잠깐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더욱 채워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가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 우리 속에 합당치 못한 어두움과 죄가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기성길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 주시고 이번 연휴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혹 죄를 짓는 자리나 합당치 않는 자리에 가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또 오고 가는 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 능력의 손에만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고향에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안팎의 시련 가운데서도 세워지는 교회, 안팎의 시련 중에서 세워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6장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성장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팎의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주어졌지만 그걸 극복해 가면서 교회가 든든히 또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의 태동과 성장,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안팎으로 오는 시련, 그걸 극복하면서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에서 6장까지 중간중간 찾아서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4절부터 47절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41절의 말씀처럼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루에 구원을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전체 인구 3만 명 중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건 약 10% 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이것은 가히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오순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각 나라에서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3,000명이라는 숫자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하루에 구원받기가 어려운 숫자는 틀림없을 겁니다. 저희가 학예 수양회 할 때 학예 수양회 한 달 동안 침례받는 숫자가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침례받는 5,000명이 수양회를 통해서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상당한 사람이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능력도 놀라운 역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 3,000명이나 하루에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가 무엇을 힘썼는지가 힘쓴 내용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언론 읽으면은 우리말 번역에는 기도하는 것만 힘썼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또 사도의 가르침이 원인이 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또 이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원인과 결과를 말한 것보다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힘썼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고,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에 힘썼고, 또 기도하는 것에 전혀 힘쓰니라.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힘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힘쓴 내용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급이 있었고,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 말씀을 배우는 곳에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쓰는 것이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공급하는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지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건 같이 하는 일이죠. 즉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가운데서 각 사람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처럼 말씀의 공급과 또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인 성찬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애찬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떡을 떼며 그랬는데 4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걸 나눠놨습니다.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성찬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일 적에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자들은 시장하고 어떤 자들은 취함이라. 그것이 나중에 좀 폐해가 돼서 고린도서 교회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하기 전에 각각 자기의 애찬을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은 굶고 좀 부한 사람은 먼저 취하는 그런 어떤 그 폐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는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연회라고 표현한 것처럼 모여서 음식을 즐겁게 나눠 먹은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도 너희 애찬의 암초요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걸 애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이 말씀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교제의 바탕에는, 교제의 기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기초가 돼서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44절 45절에 이 교제의 기초가 사랑임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걸 더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그 기초에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유무상통하는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멸망을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배척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밖으로 다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자기의 재산과 소유가 만약 있다면 그것 때문에 피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인데, 물론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그 바탕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땅의 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사랑, 그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초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교제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모일 적에 그 서로 교제하는 가장 바탕 속에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바르게 교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모이는 장소는 두 군데였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과 집에서 여기 모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성전은 그 당시에 종교가들, 사두개인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성전이라고 여기 얘기했을 때 성전 바깥 뜰이거나 어떤 성전 경내의 어느 한 일정한 장소였을 겁니다. 성전에 모인다는 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장소죠. 이 당시에 집들이 큰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에서 모였다는 건 주로 소그룹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역 모임, 조모임 같은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집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집집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한 집에서 모였다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라는 말씀은 아마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가정을 개방하고 거기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집에서 모일 때는 소급으로 모였고 이 두 개가 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이렇게 들을 때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모이면 안 되죠. 여기 집집마다 모였다는 것처럼 가정을 개방하고 집에서도 모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즐겁게 자기의 가정을 좀 개방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모임 장소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초대교회 때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고 자기 가족만 위해서 쓴다. 주님 보실 때 좀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큰 모임에도 참석하고 작은 소그룹 모임도 가지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힘썼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만 힘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힘쓰고 또 한 가지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안 하는데 구원받게 해주셨을까요? 그런 것은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전도할 때 함께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여기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을 날마다 힘썼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전도했고 그들의 전도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태동과 초대교회가 무엇을 힘썼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기 힘썼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공급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썼고 주님과의 관계에 힘썼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에 힘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은 그것을 시작으로 그런 힘쓰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점점 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폭발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확장되고 넓혀져 가는 동시에 바로 외부적인 바깥에서 오는 시련도 동시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9절 20절입니다. 4장을 넘기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늘어났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약 40세 가까이 안진뱅이로 살아가면서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고쳐준 사건을 기회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의 수가 약 5천 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동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박해와 핍박도 시작됐습니다. 외적인 시련도 찾아온 겁니다.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아주 경계를 했습니다. 그럴 적에 19절 20절에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위협과 경계에 대답한 말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그야말로 확장되는 동시에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에 실제로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외적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갔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반응, 사도들의 대답 속에서 우린 그걸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말하는 동시에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들 자신이 먼저 좀 깊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여기 너희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물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대 의결기구였고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사회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는다는 건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즉 세상 권력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즉 하나님의 건의보다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적인 시련 가운데서 오로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박해와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해서 너희 말,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에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경계하고 위협할 때 오로지 이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어떤 나라는 제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이웃이라든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입니다. 다른 것은 없죠. 사도행전 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이것이 마땅한데 부모가 두려워서 혹은 형제가 두려워서 혹은 누가 두려워서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8절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걸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왜 강조하셨을까요? 모든 권세보다 예수님의 받은 권세와 권위가 위에 있다는 걸 일깨우신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리 그 당시에 최고 권력기관이고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데 앞장섰던 곳이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건 세상 권세고 세상 권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좀 연약할 적에 부모가 아주 무서운 분이면 말하는데 좀 더러울 수도 있겠죠. 형제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분의 내게 전도하라고 하셨다는 걸 우리 마음에 일깨울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마음속에 일깨울 때 우리는 또 담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실 때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 마태복음 10장 내용은 12제자를 불러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주신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침서 내용 중에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어떤 외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체까지는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은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기 전에는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새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도 관여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고 그 인간보다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귀한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첫 번째 시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과 경계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 말씀, 그 둘 중에서 사도들은 어느 것이 옳은지, 누구를 따르는 것이 옳은 건지, 누구의 권위가 높은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지혜롭게 전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방해하고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풀려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갔고, 그리고 그 있었던 사실을 다 말함으로 성도들이 같이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든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0절까지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결과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결과 그들은 마음이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더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아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해놨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내용 속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는데 3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34절에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를 왜 이 똑같은 내용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반복해 놨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아직 박해가 없던 시기거든요. 사도행전 4장은 박해 이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박해가 시작된 이후인데, 성도들이 사랑을 기초로, 주님 주시는 사랑을 기초로 유무상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평안의 시기, 박해가 없을 평안의 시기나 산헤드린 공회에 박해가 시작된 그 박해 이후나 똑같이 지속됐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특별히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 그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적인 시련은 순종과 기도로서 그들은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오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갑자기 생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제 옳지 못한 사건으로 두 사람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적인 시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외적인 시련도 큰 문제지만 내적으로도 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적으로 틈을 타서 그 교회의 성결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내적으로 역사를 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공명심 때문에 자기들이 땅을 판 것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져와서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시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틀림없이 큰 사건이었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회 성결과 관련된, 특별히 교회의 능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어떤 그 내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이 사도행전 5장을 읽을 때 마음속에 얼른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너무 과도하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대하신 것이 아닐까,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푸득 스쳐갔어요. 그런 것은 아닐 건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안 바쳐서도 일부는 바쳤는데 안 바친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성경을 대하고 하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절대 과도하게 하나님이 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게 더 분명해집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기 3절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다고 베드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오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듣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고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죠. 예수님도 돕는 분이고 성령께서도 돕는 분인데, 예수님의 가신 이후에 예수님 외에 다른 보혜사 돕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을 속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이 속에서 탄식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속에 와 계시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성령이 속에 와 계시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소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걸 성령이 불러일으키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없애는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속에 계시는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걸 무시하는, 그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을 여기 속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시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징계하셔서 죽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징계를 내리셔서 죽은 사람이 꽤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잠자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징계받아 죽은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인 아주 초기에 특별한 어떤 그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공명심에서 나온 죄예요. 감추었다는 건 탐심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부를 감춘 상태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앞쪽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고, 이 바나바는 아주 모범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히 여김을 받았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제 그런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공명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공명심이 있었기 때문에 땅값 얼마를 감춰놓고 얼마를 가져와서 전부를 가져왔다고 얘기했어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전부라고 얘기한 그것 자체가 공명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소유를 이제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그것은 사랑에서 출발한 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또 주님께서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천국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사랑과 믿음이 기초가 돼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드린 거예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사랑과 믿음이 기초가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공명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여기 적고 5장을 한번 넘겨보죠. 갈라디아서 5장. (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동해야 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이것이죠. 헛된 영광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만연하면 서로 다툼과 분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이 자기의 이 공명심,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본 모습보다 과도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부분적인 것을 드리고 다 드렸다고 하는 가장된 헌신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공명심에서 온 죄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두 번째, 마음의 탐심에서 온 죄예요. 왜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건 마음의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감췄고, 성경 잠언 1장에 보면 잠언 1장을 기록하는 잠언을 기록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신 이후에 잠언 1장에서 가장 먼저 금한 죄가 뭐예요? 탐심에 대한 죄를 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탐심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 말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탐심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속에 탐욕을 갖고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바로 그 탐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두 사람의 타협된 죄입니다.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하기로 타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얼마를 드리는데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그곳에 아내도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5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의했다, 함께 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만들어 주실 때 잘못된 것에 동역하라고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부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전도서 4장 9절 10절 내용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가 넘어질 때 하나가 붙들어 일으켜 주라고. 그런데 여기는 선한 일의 동역자가 된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악한 일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악한 일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꽤 나오죠. 부부 중에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원래 아합은 좀 심성이 약했던 사람 같은데 옆에 아내가 그 죄를 짓도록 아주 부추기고 충동질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넘어졌잖아요. 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그 아내 아달랴, 이 아달랴가 잠깐 왕이 된 적이 있죠.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 두 사람도 같이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하만과 세레스, 하만 아시죠? 에스더 당시에, 페르시아 왕 당시에 이 하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세레스가 그걸 좀 말리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걸 오히려 옹호하고 그 잔인한 일에, 악한 일에 동참하는 하만과 세레스, 헤롯과 헤로디아, 그리고 솔로몬과 후궁들, 뭐 비슷한 사람들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부부가 같이 모의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불신앙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재산을 다 바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 미래를 하나님이 이끄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재산에 대해서 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거예요. 내 미래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생애 속에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기 재산에 대해서 바른 권리 행사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못 맡긴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지만 자기 재산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단에게서 기원한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출발이 사단에게서 된 거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가득하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여기 4장에 보시면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 성령이 충만하여, 이 충만이라는 단어하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가득하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에 충만하여, 가득하여 이렇게 따로 번역을 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가득하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과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고, 아나니아는 마음에 사단이 충만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마음에 시기가 충만하여 사도들을 위협했잖아요. 이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충만하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선이 나올 거고 그 안에 악이 충만하면 악이 나올 겁니다. 여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씀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에게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접한 것이 아니죠. 신접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나니아 삽비라 감정과 의지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3장 2절에 처음에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거든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보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럼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신접했다는 의미보다는 사단에게 유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가리킨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거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파는 것에 합리화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파는 것에 그 마음과 생각이 점점 가게 되고,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마음과 의지가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바르게 있지 못하면은 점점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잘못하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 생각을 키우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사도행전 4장에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국가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한 동시에 마귀는 이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의 어떤 그 성결을 해치려고 하는, 교회의 성결을 해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가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마귀가 틈탄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아나니아 삽비라 죄는 사단에게서 기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죠. 그래서 4장 뒷부분에, 4절 뒷부분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는 죄를 짓는다는 거, 이건 너무 큰 죄잖아요.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 그 말씀처럼 사람이 주의 영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 큰 죄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가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걸 얘기하면서 시험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속이고 주님에게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몇 번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죠. 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이 생각을 좀 해보죠.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우리 번역에는 감춤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이 감춤해 그것이 얼마를 취함에 그런 뜻입니다. 얼마를 자기가 취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찾겠습니다. 6장.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18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번역이 됐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헬라어 번역 여호수아 6장 18절에 취하면,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 단어하고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춤해, 그 감춤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 역본에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이미 바친 거다. 그러니까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개인이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될까 두려워하노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의 물건 중에 얼마를 자기가 취했어요. 신할산에 외투 한 벌, 외투 되게 갖고 싶었던가 봐요. 금덩이 하나, 얼마를 가지고 자기가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취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도적질한 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바쳐진 걸 자기가 취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결과적으로 바쳐지게 된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죄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땅값이 전부라고 이미 하나님께 서원했죠. 땅값이 전부, 이것이 땅값 전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바쳐진 것에서 자기가 얼마 취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간이 자기가 바쳐진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쳐진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서원을 통해서 전부라고 서원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이미 돼버렸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를 취함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죽음으로 바쳐진 것이 됐습니다. 잠언 20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0장 25절입니다.
20장 25절,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와 딱 똑같죠. 같이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그 말이거든요.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그 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동시에 교회를 향한 범죄가 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때 한 무리가 한 마음이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외부적인 시련이 왔습니다. 외부적인 시련에서 이 교회에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공명심 때문에 잘못된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교회가 부패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를 실제로는 지은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로 피하게 만들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인데 아이성 전투에 갔다가,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피해서 36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적 앞에서 패한 거잖아요. 교회로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죄는 교회의 성결을 해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큰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전도하러 짝지어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뭡니까? 순결해야 됩니다. 왜 순결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깨끗지 않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깨끗지 않으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구약의 민수기 25장을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어코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발람이 저주하려는 그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얘기한 내용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옵니다. 발람은 자기가 저주하면은 많은 수입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니까 이 발람은
깨가 생긴 겁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로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사람들이 그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음행을 하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날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저주하려고 발락이 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막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깨끗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능력을 안 잃어버립니다. 저주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거기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발락, 모압 왕에게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랬잖아요. 그 가르친 내용의 결국 핵심적인 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 죄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죄는 자기 한 사람의 문제, 죄 때문에 교회에 전도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 가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죄가 내 한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안다면 함부로 죄에 빠지기 어렵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성결에서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넘겨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건너뛰어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럼 이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교회는 반드시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걸 여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교회를 향한 죄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성결을 상실하게 해서 부패게 만들어서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마귀의 작전이고, 그리고 죄였습니다.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교회를 향한 죄인 동시에 성도 개개인을 향한 죄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공명심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그게 그냥 통과돼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이런 걸 받기 시작했더라면 이 교회는 완전히 어지러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교제가 완전히 깨어졌을 겁니다. 거짓과 위선으로서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깨어졌을 거거든요. 교제는 깨끗한 가운데서 교제가 돼야 됩니다.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는 바른 교제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한 1서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요한 1서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흠이 있고 그렇지만 그 빛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귐이 되려면 빛 가운데서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특별히 위선과 거짓의 죄는, 허영심과 공명심에서 출발하는 이 죄는 성도들의 교제를 깨칩니다. 우리도 모임 가운데 누가 공명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 이 교제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아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죽이신 겁니다. 두 사람 다 징계하셔서 죽이셨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엄하게 다루신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 교회 역사 속에, 반복되는 이 교회 역사 속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아주 샘플로 엄하게 다루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의 결과로 어떤 게 생겼냐면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온 교회와, 교회 전체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뿐 아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속에는 아마 이방인들도 있을 겁니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엄하게 다루신 이유가 이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초기 교회 역사 속에 주님께서는 구원하신 분일 뿐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직접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공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직접 다스리고 계시니까 아무도 주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시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영원한 증거를 세우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의 위험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당장 안 죽이냐? 한 번 죽였기 때문에 증거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죽일 필요 없죠. 지금도 이런 죄는 죽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증거로 여기 얘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런 잘못된 죄 가운데 빠지면은 육신적으로는 안 죽일지라도 신앙적으로 죽는 게 맞잖아요.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엄하게 다루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규례를 정하시든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규례를 세우신 이후 처음 범한 죄는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셨거든요. 왜?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신 이후에 처음 짓는 죄는 무섭게 다루신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마침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셨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제사장 제도를 얘기할 적에 분향단에 하나님께 향을 사를 적에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갖다가 살라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 드릴 적에 나답과 아비후를 즉각 죽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간이 첫 번째 범죄한 걸 하나님은 즉각 죽이셨잖아요. 그렇다고 아간과 같은 범죄가 그 다음에 없었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은 그것을 치신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섭리하시고 기준이 무엇이라는 걸 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케이스는 항상 엄하게 다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제도, 교회 속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 같은 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회를 능력을 상실하고 교제를 깨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뉘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이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죄는 짓고서 뉘우치지 않으면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이 교회당을 꾸밀 적에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교회당을 세상 사람들 생각해서 좀 편하게 뭐 그런 건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갈 때 세상처럼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갈 때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교회에 왔다 갈 때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갈 적에 세상처럼 그냥 편하게만 생각하고 왔다 간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바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곳이 교회다. 그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어떤 그 부패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리하심으로 이걸 이제 넘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큰 어떤 그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가신다는 성결을 주님께서 직접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위선과 죄가 드러나고 처리됨으로 말미암아 12절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가 이제 더 많아지는, 그래서 교회가 깨끗게 됨으로 더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여기 단락을 끊었지만 사실은 끊어질 수 없는 거죠. 그 11절과 뒷부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결로 복음의 역사가 다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안 있죠. 마귀는 더 외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사도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옥문이 잠겨있는 그 상황에서 천사가 파수꾼이 모르게 사도들을 다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해야 될 걸 재강조하고 무엇이 사명인지를 재차 일깨워 주죠.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기적적인 구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좀 전에 성전에서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성전에 다시 가서 전도하라는 건 뭡니까? 다시 전도하다 잡히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전할 걸 얘기했고, 21절에 사도들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순종하고 전했습니다. 또 잡혀왔죠. 그 신문을 받는 속에서 이번에는 진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회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걸 주의하라.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400명이 따랐는데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더라. 유다라는 사람도 나타났는데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들의 행위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라면 무너질 거고,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그 말했지만은, 가말리엘로 나서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사도들을 보호하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시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땅의 것이 안 되면은 하늘의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보호하신 동시에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도망갈 때는요, 위에 성의 위에 창문으로 인해서 강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갔잖아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실 때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보호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땅을 진동시켜서 옥문이 다 열리게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땅의 것이 안 되면 하늘의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마치기까지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또다시 박해가 왔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냥 위협만 받았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매로 침을 당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5장 끝부분에 보면은 매로 맞았다 그랬죠. 자, 6장에 넘어가면 또 외적인 시련을 겪고 나니까 6장에는 내적인 어려움이 또 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구제하는 일이 많은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가 되고 자기들은 구제에 빠진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긴 겁니다. 구제의 문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전담하게 했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사람들을 맡겨서 뽑아서 그 일을 전담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했어요. 그래서 나눴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잘 감당해 줄 때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적당한 사람이 그 적당한 일에 이제 직분이 맡겨질 때 그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오로지 복음 전하는가 기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도들은 전무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6장 뒷부분에 보면은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졌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내외적인 시련이 있었지만 그 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 또 어느 교회에서나 세워질 때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네팔에 가보면 네팔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외적인 시련은 당연히 올 것이 오는 겁니다. 그 내외적인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걸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때 그 가운데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성결이라는 거, 그걸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 한 사람의 이 교회의 큰 문제를 전도하는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때로는 교회에 어떤 그 징계권을 가지고 이제 합당치 않고 그것이 돌이킬 때까지 격리하는 수도 있잖아요. 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든든케 해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각 가정 속에, 성도 속에 함께 해주시고, 혹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각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또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마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나고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